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나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리즈 첫 시간에 우리들이 최고이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에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어떻게?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겠는가,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가 책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빗 플랫의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간다. 문제의 핵심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는가,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택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6절 때문이었어요.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 제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갔어요.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맥주감사헌금, 이 땅의 고아와 과부와 이 땅의 객이된 자들을 위하여 이 헌금이 쓰여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일은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교회에 행하신 일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일들, 그게 무엇일까? 3주 동안 우리들이 계속 영상을 보면서 왔던 이 품 프로젝트를 보면서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들이 프로젝트로 꿈꾸고 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아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들이 저렇게 패역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우상숭배하며 범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낭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들을 안아주실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허비하는가? 그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아니다,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아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허비하는 일처럼 보인다면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허비하는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닐까. 이 품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몇몇 그룹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어떤 지방의 소교회 목회자 자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광주에서 광화문 직장까지 왕복 5시간이 걸려요. 신용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임대는 제 경우에 그림의 떡이죠. 이주민교회 사역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성남 인근 대학에 외국인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기숙사는 한정되어 있고 보증금 때문에 월세도 얻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교회에서 기숙사를 마련해 주었지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랐는데 결국 이주민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유지 관리가 안 되어 문을 닫았어요. 신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변화산 기도회에 나오려면 2시 반에는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거주하며 섬기고 싶은데 주변에 아무리 저렴한 곳도 늦가기 신학생에게는
높은 벽일 뿐입니다.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거리가 멀고 기숙사 활동 때문에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이라고요? 6번이나 지원했죠. 그런데 다 떨어지고 이제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광야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여전히 광야 속에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려운 농어촌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야 되는 사람들, 가난한 신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저개발 국가에서 찾아온 이주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 많은 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품이 되어줄 수는 있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던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누군가에게 품이 되어주라고 하는, 누군가를 안아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 우리 세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번영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도 광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었어요. 그 만나는 필요한 만큼 제공되었고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이었어요. 만나를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일. 저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이 품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우리 장로, 우리 중직자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걸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겠다 하는 분들은 로비에 가서 오늘 아마 다음 주에도 문의들을 하게 될 텐데 문의하세요. 로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스마트한 분들을 세워놨어요. 뭐든지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요즘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 드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30여 년 전이에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저기 임해천 동신상가에서 만나교회 전신 개척교회를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 개척교회가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만나교회 옛날 교회하고 이제 합쳐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떠나가면서 저에게는 뭐 이렇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제 아내와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폐물들과 금을 다 건축 헌금으로 하고 제가 떠나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이 건축 헌금에 기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내가 내었던 그 헌금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품어주는 성전이 되었구나. 참 우리들에게 이 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했던 우리의 헌신들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참 냉랭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한 일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우리들이 하는 것만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지금 이 여자를 책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며 왜 허비하는가? 왜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늘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가든지 좋은 책을 보거나 좋은 글을 보면 늘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제 친구 목회자들과 함께 어떤 카페에 갔는데 글쎄 화장실에 갔더니 너무 좋은 글귀가 있는 화장실에서 썼어요. 자, 이런 글이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들이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에게는 조금 더 소홀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삶이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능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종종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했던 때를 우리들이 기억할지 몰라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과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차가워지지 않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잔치자리에 왔을 때 이 여인은 주변의 사람들 하나도 개의치 않았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돌출된 행동이죠. 그런데 중요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돌출된 행동이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분명히 돌출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뜨겁게 연애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애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 종종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저렇게 연애할 때 반대하면 불만 더 붙습니다. 일단 놔두세요. 뜨겁게 연애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번 12주 시리즈를 지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있는 글들을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순종의 길이라는 전기를 바라보며 제 가슴이 참 아리고 제 가슴이 뛰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평생을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았거든요. 사역자로서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 마음들이 저에게 느껴져서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너무 좋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이게 참 무의미한 일일 것 같은데 그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은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는 우리들이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이런 결심을 하고 온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거야. 혹시 이런 결심으로 오신 분 있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에는 이 불순종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왜 불순종하며 살아갈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은 이런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중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자, 출애굽기 20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말하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 대화할 때 보면 정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죠. 얘기들은 하는데 전부 딴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보죠. 그런 경우들이 되게 어떤가요? 대화는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요구만을 이야기하고요, 지극히 이기적인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기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기울이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걸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들,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마치 어떤 중요한 일 하나 가운데서 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 신뢰가 깨어질 때 한 사건이 그것을 촉발시킬 뿐이지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말과 일상적인 행동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이런 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전혀 설교를 의식하지 않았군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쓴 글이지만 참 좋다. 그리고 이런 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거나 안 되거나 느낌이 없는 건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그런 글을 읽으려고 해요.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이거 잘 안 된다 오늘. 네, 자,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기념일에 행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존중과 배려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다라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는 쌓여진 일상을 축하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이벤트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한 번의 이벤트가 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그 날을 축복하고 그 날의 감격을 가지고 그 날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다면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또 정말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가장 진부하고 평범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 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의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상의 행동들이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하는 그 일들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그것은 성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삶은 설렘과 떨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사랑이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돼.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들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들이 만들어져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쓴 KT 데이비드가 이런 말을 해요.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내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리 딸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아버지, 슬플 때 부르는 아버지, 아버지, 기뻐서 부르는 이 아버지, 이 이름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뛰리라. 근데 그것을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이 뛰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름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뛸 것을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대감이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들의 삶에 기대감도 사라지고 가슴이 뛰는 설렘도 사라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증거일 거예요. 제가 또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사랑의 동기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에 겨워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의미를 찾고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내가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아시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에 보면 우리가 평행본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평행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근데 누가복음 7장에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추측이 가능한데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던 이 여인, 그 여인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 너무 큰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있구나.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4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근데 이 부분이요, 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ESV 성경에 보니까 Her sins, which are many, are forgiven.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for, 이유가 뭐냐면 she loved much.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무제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많이 받아? 이거 교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큰 은혜와 이 큰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 여인에게 큰 용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행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흘렸던 눈물들을 그의 머리로 닦아주었던 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고, 이 여인이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큰 용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며 왜 허비하냐고 이 여인을 책망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행동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지도 모르겠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시작됐다면, 왜 그러느냐고,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큰 결단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하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했던 바리새인과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여인이 누구였을까? 신학적으로 이 여인의 어떤 그 정체를 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고자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에 겨워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헌신이 있고, 우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그 사랑을 잊고 보니 우리들이 또 헌신하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사이클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이 사랑, 감격. 우리 만나교회 BTD 영성훈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갔다 오면 대부분 저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마음도 뜨거워지고 막 돌아와서 막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성훈련 갔다 와서 빠르면 그 은혜가 일주일 가고, 조금 많이 가면 한 달쯤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봐, 그게 감정을 자극하는 일,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야. 그거 감정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늘 감정을 타고 옵니다.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겨우 고백했던 일들은 결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경험과 감정이 우리들 속에서 지속되지 않는 거죠. 제가 가끔 외부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수십 년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죠. 여러분들 집회할 때마다 은혜 받으셨죠?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십 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데 왜 늘 그래요? 은혜가, 감정이, 그 감동이 우리들에게서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겨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 그 입은 사랑으로 인하여 또 다른 헌신이 나오고, 그 헌신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랑의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거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을 해보니 내가 가장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향유 옥합을 깨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세요. 향유 옥합을 깨는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깼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옥합이 깨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나올 때 이게 진짜 이벤트가 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이 예배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감격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나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사랑으로 향유 옥합을 깨는 일주일을 지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은 이렇게 듣는 찬양인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려고 해요. 바쁜 사람들은 먼저 가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바쁜 사람 옆에 좀 비켜주고 가시고 요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할 테니까 우리 결단팀 오랜만에 섰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듣겠습니다.
무한한 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고백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내 안에 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을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네.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니 우리들의 삶의 헌신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내 인생을 왜 허비하냐고 이야기할 때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임을 깨달았던 그 감격도 우리들에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일주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사랑하기에 그 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향유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